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새벽기도 때에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또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이 너무나 옛날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을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아주 큰
이 성경책을 그 부분을 읽을 때는 그걸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왜 땅이 더러워지는가라는 관점으로 이게 신명기 전체를 이해하는 한 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잘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까지 또 이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땅이 더러워지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생각해 버려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신명기, 즉 출애굽 2세대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 짓지 않고 과연 그들은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의미였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1차적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였을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바로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장 22절 23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땅이 더러워질까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처럼 왜 땅이 더러워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땅이 더러워지지? 여러분, 땅은 원래 더럽잖아요. 왜 땅이 더럽냐? 여러분, 땅에 앉으면, 누우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집에 가서 그냥 옷 벗어놓고 그냥 삽니까? 여러분, 먼지를 털거나 씻잖아요. 그 말은 땅에 누우면 앉으면 땅이 더럽기 때문에, 더럽혀지기 때문에 자기 몸이 더러워지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원래 땅이 더러운데 왜 또 땅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그런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 왜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을까? 백성들의 삶이, 백성들의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이 왜 땅을 더럽힐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아주 긴 이야기예요. 좀 잘라서 짧게 보고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 툭툭툭 튀어나오는 이 땅을 더럽히는 문제와 연결지어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준비한 겁니다. 자, 신명기에는요, 읽어보시면 이 주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근데 대부분 이 주다는 단어는 대부분이 한 167에 8에 뭐 정도 되는 이 주다라는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다라고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요. 167회 8회 정도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다는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백성들에게 뭘 준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왕의 모습은 주는 자가 아니고 뺏는 자예요. 출애굽 2세대가 그리고 1세대가 경험했던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의 모습은요, 세금을 거두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탈취하는 자예요. 가져가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 읽어보시면 8장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이 계속 왕을 달라고 쪼르니까 사무엘이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아들을 빼앗아 군사를 만들어버리고 딸들을 빼앗아 시녀로 만들고 농산물도 빼앗고 세금도 빼앗고 다 빼앗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괜찮아? 네, 왕 주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왕의 일반적인 행동은요, 빼앗는 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왕이신 그분은 주는 왕이신 거예요.
뭔가를 자꾸 주세요. 이 주는 이 왕의 행동이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과도 연결돼요. 요거 이제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뭘 자꾸 주셔요. 뭘 자꾸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 부분도 너무 큰 이야기이긴 하지만 짧게. 자, 정리해 봅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모습은 주시는 분이시다. 그들이 경험했던 인간 왕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이죠. 그렇다면 뭘 주셔? 근데 뭘 주시냐고요? 답은 금방 압니다. 복을 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거죠. 뭘 주시느냐고요. 복의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주셔서 복이다. 이것을 받고 보니까 복이네. 이런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핵심적인 복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요. 그 위에 다 많은 다른 복들은 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의 밑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핵심은 땅입니다. 땅을 주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으로 땅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땅을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복인 거죠. 근데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땅을 주시죠? 뭐 다른 것도 주실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십니까?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땅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땅을 주시죠? 이유는 우리가 짐작하는 바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그리고 1세대에게 하나님은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 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그래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복으로 땅을 주신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그분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주제예요. 자, 주시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냥 선물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왕이신 그분이 준 선물이에요. 그럼 그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얻으면 쉽게 버리는데요. 그 선물을 준 분이 친구나 내가 무시해도 될 분이 아니고 그냥 괜찮아. 내 친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받은 선물이 그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이 부분을 신명기에 나오는 땅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땅이 더러워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왕이신 그분이 수백 년 전에 약속했던 조상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땅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무게를 이해하면서 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것인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신께서 하사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자, 하사란 말이 뭐냐면 왕이 신하에게 강대국이 약소국이 주는 것이 하사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께서 하사하신 땅,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땅이에요. 근데 이 말은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 누구 땅이라는 거죠? 왕의 땅이에요. 왕의 땅.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사받았지만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땅, 이 부분은요, 민수기 36장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중요한 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하사하셨지만은 그 땅의 원래 주인인 왕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인 거죠. 자,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백성들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성소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왕으로 계시면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셔요. 눈으로 보이는 그 작은 장막과 성전과 그 부분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죠. 그래서 확장하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로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요. 그래서 자, 민수기에 하지 말라는 명령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7장에 보면 가나안 원주민과 조약을 맺거나 혼인하지 말라. 이방 신상에 입혀진 금을 탐내지 말라. 가정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이방 신을 탐구하거나 본받지 말라. 등등등 쭉 나오고도, 그리고 13장에 가면 이방 종교를 섬기자고 미혹하는 선지자,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그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13장 6절에 가면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라도 이방 종교의 신을 섬기고자 유혹한 자가 있으면 죽여야 된다. 또 어떤 성읍이 미혹을 받아 이방 신을 섬기면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하라. 또 19장에 가면요, 이웃의 경계표를 몰래 옮기면 안 된다.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십계명에 나오는 윤리적 명령들과 다 연결이 되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도자를 세울 때에 지도자를 위임해서 권한을 나누고 백성들을 잘 돌보도록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데 그들을 재판관으로 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결국은 그 땅을 살아갈 때에 우상숭배 그런 거 나쁜 것도 안 해야 되지만 동시에 정의로워야 되는 거죠. 공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9절에 보면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21장이죠.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어린 암송아지를 암수한 후에 죽여서 땅을 보호해야 된다. 마지막이 이제 21장에 가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땅을 더럽히지 말라. 결론이 결국 뭐냐? 그러한 행동들이 우상숭배와 그리고 남을 속이는 문제 등등등 수많은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왜 하나님께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란 말은 우리 장막에 성막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소가 있고 그 더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밑에 언약궤 뭐가 들었죠? 십계명 돌판이 들었어요. 그것이 종주권 조약을 맺는 맨 마지막에 계약서를, 조약서를 신의 발등상 밑에 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잘 이해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의 성소로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게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성막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적용이 이거죠.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 선물이다. 끝. 선물 주셨대.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성소로 보시네?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네? 그럼 근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앞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성소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쭉 보면 중간중간에 그 규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다 지켜. 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실까? 그러면 뭐 깨끗한 게 좋은 거니까요. 자, 이것은 이제 이걸 동전의 양면, 다른 면에 뭐라고 써 있느냐. 자, 하나님의 성소를, 그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고, 뭔가 뭐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을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은요,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귀한 것을 바쳐주고 그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거,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 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하루 만에 허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성전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성소 삼아 주시는 거죠.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심,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자니까 내려야 되고, 그렇게 이게 점프하지 말고,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많은 규칙들을, 그거 나오는 많은, 우리와는 문화가 너무 다르고 너무 옛날 일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눈물 흘리기는 쉬워요. 왜? 내가 도움이 되니까 금방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울컥 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 그거 내 정신 건강에 너무 좋아요.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 돼요. 물론 그것을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즐기는 방식일 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 드리며 고백했다면, 예배 드렸다면 내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우상숭배 같은 건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믿는 자가 만일 지겹필로 옮겨버리는 것처럼, 땅을 속여먹고 돈을 속여먹는 것처럼 거짓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 놀라운 일들도, 이 모든 사건들도 옛날 일이니까 이게 신경 쓰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요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거야. 내 하나님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복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을 모시는, 그리고 영생을 약속받은, 말로 닿을 수 없는 많은 복을 우리는 약속받았어요. 복을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
참으로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자들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들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 흩어져 있지만 시간을 맞추어서 그리고 영상을 함께 보며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복종코자 고백할 때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 복을 다해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교회를 잊지 않으며 서로를 잊지 않으며 다시 만날 때를 기다리는 자로 그동안에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마음으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3월 29일 날 예배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우리 총리도 이렇게 방송했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4월 5일 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정부에서 그리고 대구시에서 말하는 방역에 대한 많은 부분에 따라 주시길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내시다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뭐 수요예배도 계속 제가 물론 오늘 빼고는 이제 또 한 번만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정해놓고요.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도 함께 동참함으로 다시 만날 때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분위기도 막 가라앉을 수 있는데, 그러나 밖에 나가보면 그래도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나라가
구석구석에 있는 많은 경건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다시 만날 때 웃는 얼굴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갚으셔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또 멀리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해 주시고 홀로 있는 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서 성령 충만으로 기쁨으로 갚으셔서 살아갈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